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사건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훈련. 또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이죠. 우리 묵상에 훈련 많이 하니까요. 소통하는 훈련.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이라면. 그러면 믿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담대함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네. 내 생각에, 내 경험, 내 지식의 눈으로 보면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주제로 묵상도 하고 하루를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쫙 갈라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물론 그리신 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하늘, 저는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의미는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다. 또 십자가는 변화와 능력의 키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면, 네, 또 다른 길. 우리가 가던 길이 딱 막히면 거기서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보는 거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습관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갈라지는 구름이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쫙 열리는 듯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땅, 나무들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쫙 갈라지는 이게 뭔가 사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갈라져서 하늘로 들어가면 천국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잘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잘하면 뭘 보면 연상에 딱 떠올라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자, 바울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십자가 그러면 뭐 바울이죠, 바울. 십자가, 바울.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느냐를 가만 놓고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길을 앞서가신 그분을 생각해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표시고, 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말고 십자가를 열어라. 십자가를 쫙 열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나의 가치가 들어있고 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까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그걸 완성시켜 주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말고 이걸 열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커집니다. 이게. 또 십자가는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요.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나를 학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십자가를 탁 붙잡고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현재 앞에는 어떤 그림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멀리 가가지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또 쭉 가보면은 멀리 가서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나가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 3, 4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 1장은 세 파트로 되어 있죠. 하나는 1장 1절로 6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4절로 6절.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제 7절로 14절에 말씀했고, 이것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4절로 6절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 감사한 일, 읽어봐야죠. 본문.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걸 자꾸 찾고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며 소통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것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강권적인 힘을 사용해서 살아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놨어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 또 강권적인 힘,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바르게 알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감사가 생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가 생겨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분이 날 인도하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가 그분의 은혜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제 마음 같았으면 목회도 벌써 그만뒀어요. 그만두려고 몇 번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그분은 나를 붙잡았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여기까지 온 게 내가 했다. 난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힘이죠. 저는 그 힘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성령의 힘,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런 거.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세상에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거룩해 된 백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참 기쁘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네 가지. 이게 이제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때까지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제 좀 풀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세 번째는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 이 네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날 부르신 목적,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내가 누릴 기업은 이렇게 풍성한 거. 네 번째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힘, 은혜, 사랑, 이런 거죠. 네 번째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머리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순종해야 돼. 머리 앞에 순종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머리와 내가 딱 단절되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로서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 팔과 다리는 팔과 다리로서의 역할, 이 지체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는 머리가 주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소망을 갖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을 생각하면 기대를 갖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1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19절은 이런 말씀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질문 만들어 보세요. 저는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우리를 믿게 하시는 힘은 뭔가? 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게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바로 사랑의 힘, 또 성령의 강권적인 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 기독도가 가다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집에 들어가는데 각 방마다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난로에 불이 확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그 불을 끌라고 거기에 이제 그 물을 부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건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을 꺼버리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 불을, 기름을 집어넣지 않으면 다 꺼져버려요. 우리는 금방. 네, 그게 바로 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힘의 역사는 뭔가? 저를 여기까지. 저는 제 인생을 세 가지로 크게는 둘로 나눠요.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 네, 주님을 강하게 만났던 그 시기. 그 이전에는 주로 신앙의 의식, 이런 것들이 형식, 이런 게 주였다면 습관. 그 이후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그런,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또 둘로 나눠보면은 그분이 성령 안에서 강하게 나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분과 내가 늘 소통하죠. 이렇게 묻고 그분이 영감을 주고 나는 그걸 따라가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좀 커야 되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편의주의가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고 그게 좀 죄송하죠. 네. 그래도 주님께 묻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우리가 EQ, IQ, SQ, EQ. IQ, EQ, SQ. 이거는 지적재능, 감성재능, 영성재능이에요. SQ는 영성재능입니다. 이건 6가지를 다루는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살기. 이런 게 이제 공익적, 이 영성재능이에요. 자, 오늘도 주님을 좀 의식하고 한 번쯤 물어보고 또 응답에 반응하고 그 영감 주신 걸 따라서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기. 자, 오늘도 이 묵상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삶에서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자, 묵상할 때는 먼저 본문을 기억을 하세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또 어떤 사건, 또 기도의 제목, 그러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분이 주신 지혜가 떠오르거나 감동이 떠오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오늘도 영감을 따라서 살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친구,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들,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저희들의 모든 질병에서 주여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SQ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세계가 다시금 평화롭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